창세기 30장에서는 야곱이 많은 부인을 두게 되고 자녀들을 두게 되고 그리고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야곱이 자녀가 번성하고 또 재산이 번성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델의 약속을 지키고 야곱이 하나님이 되셔서 자녀들을 복되게 할 것이고 또 많은 부를 누리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언약을 깨닫지 못하고 야곱의 부인된 라헬과 레아는 같은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자녀 때문에 경쟁을 합니다. 레아가 이와 같이 4명의 아들을 가지고 있고 라헬은 자기 아들이 없으니까 수치스럽고 또 시기심도 질투가 생겨서 결국 야곱에게 불평합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내가 죽겠노라. 그러니까 야곱이 아니 당신이 아이를 못 낳는 것은 하나님이 못 나게 하시는 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화를 내면서 야단을 칩니다. 그랬더니 라헬이 자기 종 비라가 있으니까 비라에게로 동침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그래서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이 단이고 또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납달리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두 아들을 낳게 되므로 라헬은 자기가 이겼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아도 또 그거 보고 자기 종 실바를 또 첩으로 주어서 갓을 낳고 아셀을 낳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아들들이 지금 그렇게 8명이나 됐는데 그런 경쟁을 하면서 또 레아가 자기 아들이 합한 채를 그 맥추절 때 합한 채를 얻어서 레아에게 주었습니다. 그 합한 채는 식물의 열매인데 냄새가 좋고 꽃도 아름다워서 그것을 먹으면은 임신을 촉진한다는 그런 자연적인 그런 식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레아가 아들이 그것을 가지고 오니까 라헬이 그 합한 채를 자기한테 달라고 그래서 결국 그 합한 채를 통해서 레아에게 야곱이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야곱이 레아와 더불어 또 5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5째 아들의 이름은 이사갈입니다. 또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낳습니다. 스불론이 되고 또 임신해서 딸을 낳아서 디나라고 해서 그러면서 그렇게 자녀들이 낳았는데 라헬은 하나도 못 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헬을 소원을 들으시고 그 태를 여서서 라헬이 낳은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 된 것입니다.
이래서 아들이 11요 딸이 하나 이렇게 나는 거 되고, 나중에 이제 라헬이 마지막 12번째 아들을 낳고 이제 죽게 됐는데, 이와 같이 야곱의 12아들이 난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인내가 필요했는데, 이 야곱의 가정은 정말 부인이 4명이나 되고 또 이렇게 배다른 자녀들로 인하여서 복잡한 가정이 돼서 가정의 그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잡한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그런 소욕에 끌려서 싸움하고 이기적인 그런 가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보여준 것입니다. 25절 이하에서는 외삼촌 라반과 재산 경쟁이 기록됩니다. 계속 야곱은 2명의 아내 또 4명의 아내 계속 이와 같이 자녀들과 더불어 지내면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이 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은 딸만 둘이었는데 결국 아들 같은 야곱이 와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자기가 큰 축복을 받는 것을 보면서 야곱이 떠나지 않게 같이 있게 되기를 그렇게 소원했는데, 야곱은 이제 나로 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결국 재산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노동 계약을 맺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뭐 그냥 외삼촌 것이니까 그대로 하고, 지금 이로부터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이런 그 색깔이 있는 양이나 염소는 다 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라반이 볼 때는 뭐 색깔이 있는 건 별로 없는데 그것을 제안하니까 그래 그렇게 하라. 그래서 결국 야곱이 그와 같이 색깔 있는 양과 염소를 다 갈라내서 그것을 야곱의 소유로 진행하게 됩니다. 또 지혜를 써서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껍질을 벗겨서 흰무늬를 내가지고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에다가 그것을 세워가지고 새끼를 베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야곱의 그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신 대로 야곱에게 자녀들과 재산을 축복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야곱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결국 그 야곱이 매우 번창하게 되고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큰 부자가 됐습니다. 사람들의 욕심에 이끌려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저 욕심대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자기 꾀로 살 것이 아니고 축복의 원천이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참 성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인생이 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서로 불신하거나 경쟁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에 그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정이나 또는 사업이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가 가정과 사업을 이루어갈 때 주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할 것을 믿고 복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세기 30장에 야곱의 가정을 보고 또 야곱의 그 재산의 그런 모든 그 증식을 보면서 인간의 욕심과 경쟁과 그런 다툼을 가지고 이루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로 싸우면서 욕심을 내면서 믿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을 봅니다. 자기의 수단과 방법과 꾀와 모든 것을 동원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삶에 가정에 항상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행복한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항상 우리를 채워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잘 섬기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